대부분 다 그러지만 집회를 하면 마지막 시간을 제일 중요한 걸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좀 부담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와서 33세 미국에 왔는데 34세 첫째 딸을 낳고 36세 둘째 딸을 좀 우리 늦게 낳았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일찍 낳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 일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애 낳을 시간이 없었고, 목사님 왜 이렇게 결혼을 빨리 하셨는지 알 수가 없지만 나는 알수록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결혼을 빨리 하셨대요. 그렇게. 둘째를 임신을 했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내려와서 이제 매달 한 달씩 병원에 체크업을 하고 그러는데 7개월째 체크업하라고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저를 잠깐 돌아와 보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아무래도 애를 꺼내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꺼내지 않으면 애도 죽고 산모도 죽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어지지 않아서 무슨 말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는데 이 박동수가요, 보통 어린애들은 좀 빨리 뛰면 한 1분에 한 120, 110 정도 뛰는데 막 220분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빨리 꺼내서 심장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수술을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애도 죽게 되고 잘못하면 산모도 죽습니다. 그래서 7개월 만에 8푼이가 아니라 7푼이로 우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7개월 만에 태어나니까 이게 사람인지 이게 뭔지 조금 안 해가지고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속에 18일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마지막 진단이 뭐냐면 치료 불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당신 아들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심장 자체의 구조에는 전 이상이 없는데 왜 저렇게 뛰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뛰면 뭐가 어떠냐고, 저렇게 뛰면 결국 심장이 고장이 나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살겠냐 그랬더니 7개월 살면 많이 살 거라고 그래요. 그게 뭐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데리고 나와서 병원에서 가라 그러니까 데리고 나와서 달라스에 있는 가장 탁월한 임플란트, 어린 아이들의 심장만 하는 요아 심장, 어른 심장이 아니라 어린아이 심장만 하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다시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불치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I am sorry란 말을 잘하더라고요. 대단히 자기가 미안할 것도 없는데 대단히 미안하다. 너의 아들은 살릴 수가 없고 약도 없다. 그런데 어쨌든 모든 걸 각설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30인데 건강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아프니까 저와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자기 전에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이 대신 아들 놓고 기도하고, 중간에 한 번 죽었어요. 심장이 정말 멈춰버려가지고. 그래서 죽었구나 하고 병원에 갖다 던져놨는데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를 인식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할 때부터 우리 어린아이 버릇이 뭐냐면 자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꼭 가서 기도를 해줘야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절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어느 날 몸살이 나서 우리 집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엄마 기도해줘 그래서 야, 엄마 몸이 아프면 그냥 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해주니까 아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면 자고 기도하면 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우리 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됐습니다. 귀신도 보고 아빠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말도 하고 그럴 정도로. 여러분 놀래지도 않으시다.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놀래지도 않으셔요. 그렇게 4살짜리 5살짜리가 아빠 저 집사 마음에 허투에 지서스가 없어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제가 겁이 날 정도라니까요. 준현식 나를 보고 뭐라 그럴까? 아빠 목사하지 마 이럴까 봐요. 겁이 나가지고. 근데 어느 날 자러 들어갔는데 나왔어요. 아빠 내 아빠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솔직하게 대답해 달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항상 응답을 해줘. 그렇지, 응답해 주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상한 일에 귀다 대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지. 그런데 아빠, 나는 never handsom이 하나님 나에게 한 번도 handsome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그러냐, 너가 기도만 하고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물어야 하나님 말씀하시지 하나님 무조건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너가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라. 그렇게 말씀하네요. 그런 말씀하시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좀 있으면 나왔어요. 아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자기 전에 침대에 하나님 잘 깨요 그랬더니 침대에 올라가 자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어땠는데 침대에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너만 알아라. 이 컨피덴셜한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아들은 들어가 자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저 자식 애비인데 그리고 목사인데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웠어요. 자는 자 다 일어나 봐라. 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다시 물어봐라. 아빠한테 말해야 되냐고 물어봐서 말하지 말라 그러면 말하지 말고, 그래 아빠한테는 말하라 그럼 얘기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아무리 기다려도 얘기를 해야 되죠. 안 하는 가서 보니 벌써 자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나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는가 보고 나 걱정이 돼. 저도 잤는데 그 다음 날 지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다음 3일 지나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너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 그러대요. 그랬더니 깜빡 잊고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자식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줄 아냐. 다시 물어봐라. 하나님 여쭤봐라. 그래서 그리고 나에게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 그러면 나한테 와서 아빠한테 말하지 말래 그렇게 말하고, 말하라 그러면 얘기해라. 그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이렇게 큰 리더로 쓰겠다. 언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좋겠다. 제가 그걸 칭찬하고 보냈습니다. 저는 칭찬하고 보냈지만 그게 저에게 큰 빅뉴스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나이가 말할 때 내가 우리 집사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크게 우리 아들 쓰신 데만 얘기했죠. 구체적으로 못 말한 것은 우리 아들이 저만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이 말할까 말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이 5살짜리 아들이, 아빠 저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가 너 몇 살 때 이렇게 크게 쓰겠다, 너를 리더로 쓰겠다 했다는데 왜 제 심장이 뛰지 않았을까? 아니 항상 뛰고 있지만 왜 벌렁벌렁 거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말은 그러냐, 너 참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보냈지만 저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조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철없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는 모두 다 세상에 탁월한 리더인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 아멘 안 하는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네? 성경을 보시냐고. 성경 보겠습니다 한번. 왜 성질내냐고 그러지 말고, 성질내는 게 아니라 제가 강렬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말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거고 찬양도 이 본문에 있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다 거의 암송하실 계실 것입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기이한 빛이 들어가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도 리더고 제사장도 리더. 영어로 말하면 왕은 킹십이라고 그러고 제사장은 선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은 다스린 자고 제사장은 섬기는 자예요. 이 두 가지 리더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아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다 그러는 거예요. 제발 지도자답게 삽시다.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왜 아들을 듣고 야 하나님 우리 아들을 얼마나 키울까 놀라지 않은 이유는 그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제가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것은 너희가 앞으로 내가 너를 택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였으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되었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빛과 소금이입니다. 믿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본문을 봐도 빛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했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 이미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세상을 섬기는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아직 지금은 알지 못지 모르지만 아들은 뭐 그러니까 지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저도 하나님이 세상의 리더로 우리 아들도 우리 집사람도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세상의 왕 같은 존재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을 썩어지 않게 만드는 소금으로 인생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있는 곳에는 밝아지고 맛이 나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곳에는 세상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의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러면 다른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첫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어요. 잘 성경을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대강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 성경을 대강 봐요. 성경을 대강 보신다고. 제가 물어볼게요. 이 교회가 얼마나 성경을 정확히 보는지.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 몇 명이 왔습니까? 3명이 왔습니까? 성경에 3명 왔다고 써 있잖아요. 그건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온 거예요. 30명이 왔는데 3명이 몰라요. 세 사람이 대표로 선물을 줬을 뿐이지 성경에 3명이 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동화나 전설 얘기 성경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를 만드셨을 때 첫 번째 포도주와 예수님 만든 포도주가 맛이 같았습니까? 예수님 만든 포도주 더 맛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맛있다고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연회장이 어떻게 좋은 포도를 지금까지 두었느냐 이렇게 말했지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성경을 제대로 안 보세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없이 은혜를 받아 정신 차리고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시니까 가끔 일부러 그러는 것인데 여러분 참 귀한 분인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브라함이 있는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어디가 있다고요? 아니 좀 크게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의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죄송해요. 하나님 이 교회에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렉뷰 교회를 사랑하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이 교회가 중심이 아니에요. 언제가 이 교회는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상을 바꾸는 리더로 세우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리더예요. 여러분들이 지도자시라고,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시라고,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시라고. 중요한 것은 되게 달라고 이미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인지. 여러분 왕하고 제사장이 쉽게 뚜껑이 열릴까요? 밀국의 왕이 쉽게 상처를 받을까요? 제사장이 쉽게 시험이 들까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간질하고 다닐까요? 그건 내시들이 하는 짓이에요. 왜 왕이 그래 간신배처럼 행동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리더십을 세울 때 공부하는 것이 느헤미야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하고 배울 때 느헤미야를 읽어요. 근데 저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리더인데 이 리더된 모습에 가장 지나치기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었던 10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궁극지 못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려면 여러분 잘 써놓으셨네. 이 나라를, 이 땅을 하나님 빼앗겨본 이 동토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렉비 교회를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누구를요? 여러분을요.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고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이미 세우셨어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사냐 안 사냐가 문제이지 되냐 안 되냐는 이미 달라요. 초대교부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정말 감동을 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는가 몰라요. 저도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런 말이 좀 나오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나오는데 이레니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되셨다. 이런 말에 안 놀라면 무슨 말에 놀라실래요, 여러분? 네? 연습국에 나온 얘기, 자기 내 안에 있던 이런 소리만 놀래지 성경 예수님께서 내하고 너 안에 그런 관심도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리더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내 삶 속에 작동이 되고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훈련이 되고 그것이 교회 안 훈련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10장을 한번 펴보시면 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는 끝까지 3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길어서 일부러 짧게 한 건데요. 거기 보면 히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랴와 이스라, 예레미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오늘 본론을 맺고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질질 끌면 욕 바가지 얻어먹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바벨론을 잡혀가는 포로들을 고로스 왕에 의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2차 에스라를 통해 들어와서 성전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왜 성전하고 성벽을 따로 하는가? 성전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성전이라 그래요. 하나를 믿는 믿음을 다시 고백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다시 고백하고 하는 거예요. 성벽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을 살아가는 삶을 성벽이라 그래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삶이 안 사라지면 성벽이 묻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하십니까? 근데 주기도문을 기도하는데 정말 내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그게 안 돼. 지금도 내 뜻, 내 생각이 되면 나는 성전이 있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이에요. 그 성벽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 느헤미야의 얘기인데 그 얘기에 33가정이 덤벼듭니다. 이 성벽을 세우는 작업을 33가정이 덤벼들어서 일을 하겠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회복해버려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생활 신조를 고백하고 요즘 말하면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읽지 않은 이 27절까지의 족보 가운데
처음 시작했던 33가정 가운데 15가정은 어디 가버리고 18가정만 딱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 갔느냐 모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 하려고 그러냐면, 저는 이 교회가 소망이 있어 보여 참 좋아요. 우선 목사님께서 굉장히 젊으시고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소망인데 목사에 대한 소망이 없어. 왜요? 이제 몇 년 있으면 은퇴할 거니까. 근데 목사님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당연히 소망이 있지만, 건강하시고 영적으로 신령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키도 크시고, 얼굴은 저보다 분명히 못생겼지만 키도 커서, 사모도 우리 집사님 훨씬 더 예뻐. 사람이 키만큼은 다야.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담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다 빼고요. 우리 리더함 느헤미야 얘기 빼고요. 33가정이 느헤미야와 함께 무너진 성벽을 쌓았습니다. 주일 성수, 성경 공부, 제자 활동, 11조 내는 거, 전도하는 거, 성가대하는 거.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목사님 정말 성가대를 귀하네요. 찬양도 잘하고. 왜냐하면 집회 가보면 첫날은 한 10명 나와, 토요일 날은 20명 나와, 주일 날은 50명 나와. 무슨 그따위가 성가대요. 근데 이 성가대는 처음부터 다 열심히 나오시네. 참, 여러분 다른 사람인데 행성 옹성하네. 그러면 여러분 박수도 하고 아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안 한다는 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거짓말이 안 해요. 다른 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첫날 금요일 날 하면요, 우리 교회 주일날 60명 정도 서요. 성가대가 첫날에 하면 20명 서요. 토요일 날은 40명, 주일 날은 왕창 서. 완전히 목사가 얼굴에 복치를 해버리는. 근데 이 교회를 가니 보니까요, 물론 첫날은 좀 적었지만 똑같은 사람이 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너무 감동받았고, 내가 가서 우리 교회 성가대를 머리카락 다 잡아 뽑아보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제가 다른 얘기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 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쓰실 텐데요, 그럴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교회 지금 몇 주년입니까, 목사님? 15주년. 앞으로 20주년 되면 큰 행사를 좀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내년에가 40주년입니다. 우리 행사하려고 그러는데요, 20주년 행사를 할 때 수고했던 100가정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대로 하면 50가정은 표창장을 받고 이름을 하고 벽에다 이름을 다 붙여놨는데 50가정은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지도자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래 너와 나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 나라 일했지만, 그래 너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 그럼 너는 표창을 받고 감세 받아. 나는 안 받아도 돼.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만으로 감사해.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지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가 됩니까? 목사님 저 사람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장로 되고 나 장로 안 됩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나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33가정이 가문의 일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 족보에는 18가정 가문만 있고 15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임이 리더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그를 대통령 말하는 킹메이커들, 그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20명인데 20명 가운데 10명은 장관하고 나머지는 장관 안 하고 조용히 엎드려 있을 때 그걸 진정한 민주주의라 그러고 그 사람들을 진정한 일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빼냐? 그건 아직 수준이 이하예요.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키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세우실 것이 믿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실 것이 믿습니까? 그럴 때 어떤 자는 드러나고 어떤 자는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지도자인 교회는 드러난 사람도 교만하지 않고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도 성질내지 않아요. 우리가 1993년에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딱 절반 많은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으면 여러분 머릿돌을 붙이지 않습니까? 머릿돌을 붙이면 머릿돌 안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한 사람 이름을 다 적어요. 매달 며칠 누구누구 헌금, 누구누구 헌금. 그리고 그걸 비닐로 싸가지고 집어 넣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기 때문에. 오늘 하지 말자.
안 하기로 했습니다. 머리털을 꽂자. 왜냐하면 이 성전을 지으시면 결국 하나님이시고 역사가 되리 우리를 몰라주면 어떠냐? 관계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하나 잘한 게 그걸 다 하나 잘했어요. 안 썼어요. 두 번째 다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안 했는데, 이 건축업자가, 제가 영어가 안 된 건축을 말 안 해. 건축업자가 자기 나름대로 건축인의 명단을 달라고 줬더니 그걸 큰 쇠에다 건축위원장 김갑덕 담력 이회장 이성철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놔고 그랬네. 그거 띄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첫 번째 우리는 성전 지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지 말자. 앞으로 50년 100년 돼서 이 교회를 누가 지었냐? 들어봐. 그때 이 성찬 사람이 있어 공길동에 있었냐? 그거 없으면 어떡하냐? 관계없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키우신 이유가 그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빠진 것도 억울할 수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 이 족보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어려웠던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니까 정말로 귀한 사람이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족한 걸 채울 만한 전문가가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6개월밖에 안 됐는 게, 제가 6개월 된 사람을 그 일을 시켰더니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날라온 돌이 박힌 돌 빼는 법 봤습니까? 이러네. 나 지금 그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날라온 돌이 있고 박힌 돌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막 온 사람을 시키고 자기를 자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10장에는 성벽을 지으면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 똑같이 수고했는데 어떤 사람은 표창을 받고 세상에 드러나고, 똑같이 수고했지 어떤 사람은 나무 뿌리처럼 땅속에 묻은 조용히 묻고, 그래도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들어봤는데 왜 나는 빠지고 저 사람 왜 들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쓰셨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는 길이 힘들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남편 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겐 섭섭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스는 가끔 천둥 번개가 굉장히 심하게 쳐요. 거기는 여기하고 달라요. 거기는 번개가 치면요, 번개가 위에서 내려온 게 옆으로 가요. 차 타고 가면 무섭습니다. 차를 꼭 들어온 것 같아요. 번개가 지지지 옆으로 가요. 이 동네는 그런 거 못 봤죠? 보실 원하시면 텍사스 이사 오시기를 바랍니다. 옆으로 가요. 그리고 텍사스 넓으니까 끝이 보이고 저기서부터 오는데 겁이 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아까 제가 말한 애가 우리 엄마한테 가서 엄마 무서워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잤어요. 엄마 무서워 안 일어나니. 이리 와 아빠한테 와. 아빠는 필요 없어. 우리 꼬맹이는 우리 집사람이 안아줘야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자씨가 나는 뭐냐 그럼 나는. 아빠는 뭐냐 너. 여러분 꼭 어린애같이 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얘야 내가 널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 같이 있지 않냐. 그래도 저는 외로워요. 아직 하수야. 지도자가 아니에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다 아세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 고통을 안다. 내가 너 언젠가 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몰라주는데요. 이건 아직 하수들이에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억울하다가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그 말 한마디면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하나는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무너진 성벽이 강건하게 작동이 되고 이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 도망간 제자를 찾아가 다시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내가 너희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다 자식들아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시라만 하신대. 여러분 목회자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장로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역부 각 팀들 리더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부족한 점이 보여도
그걸 지적하지 않고 남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주고 감춰주고, 그래도 그분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못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후시가 떨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짚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 관리인이 뭐하고 있는 거, 그런 분이 계시고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씻다 보면 이 세면대가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휴식 꺼내서 다 닦고 조용히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교육 좀 제대로 시키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내가 인정받든 받지 않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동참했다면, 그랬다면 내가 인정받든 받지 않든 우리는 그 삶의 목적, 행복이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이 교회가 앞으로 성장해서 수년 내에 지금보다 10배로 성장했다 그럽시다. 손이 안 내려가 버렸네. 앞으로 수년 내에 10배로 성장했다 그러자고요. 우리 교회가 50명인데 2000명이 몇 배로 성장한 것입니까 여러분? 40배가 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키우신 것이. 이 교회도 앞으로 그런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면 제일 먼저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두 번째 누가 받을까요? 말하기가 싫으시지. 그럼 누가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부흥 강사요? 할렐루야. 아이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걸 놀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야. 당연히 사람들은 세상 사람 담임 목사를 잘했다. 제가 부흥강사 불러다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적어서 커지니까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목사님 알고 저를 오라고 그러는 것이고, 모르면 무조건 커졌으니까 와서 큰 게 비밀을 얘기해.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다 모르지.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야 목사님 잘하셨다 그럴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장로님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배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 족보에 안 들어간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성벽은 쌓아나 마나예요. 목사님 인정받고 강 목사님 이름이 신문에 나고 모든 사람이 강 목사님을 초대해 가고 그러기 시작할 때 그게 기쁨이고,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 기쁨이고 삶의 보람이고, 그것이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부르는 거예요. 지도자는 두 종류예요. 드러난 지도자가 있고 숨겨진 지도자가 있어요. 나무가 줄기만 열매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절대 드러나지 않지만 캄캄한 땅 밑에 수고하는 뿌리가 있어야 열매와 꽃을 맺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드러난다는 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드러나면 짱돌 맞습니다. 잘 익은 감은요 장돌을 맞아요. 그래 숨겨진 지도자는요 그런 공격을 당하지 않아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 교회가 그런 지도자로 세워지려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한 번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 그렇게 일할 수 없냐 이 멍청한 것들아 할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했지 않냐 3번씩 부인한다고. 그리고 너 부활한 나를 보고도 도망치자 이 자식아. 한 번 할 만한데 주님은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너 나를 그 말입니다. 앞에 부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 나 사랑해? 미친 짓이지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 나 사랑합니까? 물어보듯이 주님께서 생략되어 있지만 베드로야 너 나를 배반하고 떠났고 부활한 너를 보고도 도망쳤지만 내가 너 그물을 채워줬지 않느냐. 왜 그런 줄 아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드러난 지도자든 숨겨진 지도자든 그 지도자들이 이 교회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바꾸어 나가는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보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성가대한테 성가대 차장이 막 잘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영광을 받아요? 두 번째는요 지휘자. 평신도라 금방 지휘자라 말하고 목사라 말 할까 말까 그러고 이게 목회자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는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들은 금방 지휘자래. 목사란 말은 쉽게 안 나와서 어떤 교회 가면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누구요? 성령님이요. 하나가 똑같은 소리지 그게. 제 말씀 왜 들으냐 하면 이 교회가 앞으로 성장을 제 눈에 보여서 그래요.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 안 했지만 이 교회는 앞으로 더 클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드러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감추실 것입니다. 그래도 평안할 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 행하시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님께 받으실 것입니다. 야, 우리는 수고하고 목사만 대우받냐?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저를 위한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제가 집회를 오면 5명 정도 모이는데 한 사람씩 금식하면 돌아가면 기도합니다. 저는 와서 대접 엄청나게 잘 받고 지는 굶고 이게 뭔 짓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기쁨인 게 제가 이곳에 불러온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면 절대 맛있는 거 먹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시험 들까 봐. 오늘 엄청 비싼 데 가서 먹었어. 생각이 저는 올 때마다 대접받고 그들은 저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성도들의 기쁨이고 의미 있는 삶인 것이고 그게 진정한 지도자인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 같은 마음, 사람을 세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마음이 없으니까 누가 좀 세워지면 배가 아프네. 워싱턴 장군이 독립운동할 때 최전방에 시차를 갔는데 보초 하나가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보초가 졸면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장군이 총을 딱 뺏어가지고 자고 있는 졸병 놔도 자기가 보초를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 쫄자가 깨나보면 세상에 별 4개짜리 사령관이 자기 총을 들고 있네. 자기는 죽거나 이제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벌벌벌 떠고 있는 그 쫄자에게 워싱턴 장군이 이보기 얼마나 수고하고 힘든가. 내 방에 가면 내가 조금 전에 먹다 나온 빵이 있는데 그 빵을 먹고 나오게. 이 쫄자가 덜덜 떨면서 워낙 사령관이 말하니까 이제는 그냥 빵 먹이고 죽이려 그런가 보구나. 그리고 들어가서 빵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장군이 피곤하지. 그래도 우리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졸지 말아야 되지. 그리고 총을 주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워싱턴 장군이 먹었던 남은 빵에 눈물이 가득한 거예요. 울면서 빵을 먹었겠죠. 한국 같으면요, 조인트를 까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냥 제가 하사하면서 얼마나 많이 주워 터진 줄 아십니까? 제가 몸을 다쳐가지고요, 간이 부어가지고요, 제가 병원에 국금통합병원에 이송을 돼서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 스테이션에 간호장교들 대위 중위가 있다가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이성철이요. 힘이 들었더니 차렷 열중샷 이러고 있네. 물론 군인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몸이 상해가지고 지금 서 있을 힘도 없는데 그래도 자기가 대위고 중위라도 그래도 얼마나 수고하셨냐고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제가 좀 비특이 있다고요. 차렷 열중샷 그러고 있네. 정말 이빨을 뽑아버려도 말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지켜야 될 최전방의 경계선을 지켜야 될 보초가 졸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한국 같으면 영창에 가고 막 조인트 까고 막 중대장 와라 대대장 와라 누가 있까 별짓 다 있을 텐데 워싱턴 장군은 달라요. 그 총을 들고 있고 내가 먹던 빵을 먹고 와라. 그 병사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가서 보니까 워싱턴 장군의 책상에 눈물이 가득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가니까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 전임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길게 했습니다. 몇 분 했는데 45분 정도 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45분 정도 합니다. 한국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25분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25분 했습니다. 그럼 인기가 좋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들리는 소리는 알아야 길게 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길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지도 못하는 게 중언 부언하고 있구먼. 너희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막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무지하게 웃기거든요. 웃길 때는
목사님 저를 못 따라오고 저는 무지하게 웃겨요. 저는 막 생쇼를 해버려요. 한번 교인들한테 여러분 성도님들은 목사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사랑 안 하면 제가 어떻게 이곳에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랬어. 내가 우리 집사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막 그래가 교회가 난리가 났어. 한쪽에는 우리 목사님 나이가 많더니 갔다 그러고 벨소리가 나고. 어쨌든 다른 것도 생략은 말이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세워야 되는데 길게 하면 흉언분한다고 그러고 짧게 하면 말아야 된다고 그러고 제가 웃기면 웃긴다고 그러고 안 웃기고 팍 타겠어요. 재미가 없으면 못 듣겠다고 그러고 부잣집 가면 돈 보고 간다고 그러고 가라는 집 가면 쇼한다고 그러고 잘 처먹으면 저게 목사냐 그러고 안 먹으면 입이 까다로워 힘들다고 그러고 나도 어떡하라고. 여러분이 그렇다니까. 뭐 우리 교인만 그런 줄 아세요? 그러지 말고 지도자들은 짧게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은 진리에 정통하다, 잔소리가 필요 없다. 길게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은 한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자세하게 말한다. 너무 재밌게 하면 목사님 너무 유머스럽고 좋다. 딱 안 하면 우리 목사님은 진리만 말씀하신다. 잘 먹으면 영역 위에 체력이 최고다. 부잣집 찾아가면 부잣집 주머니 터널하고 수고하신다 기도하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도자라고요. 지도자. 우리 성도들 그걸 바꾸는데 10년 걸렸어요. 부잣집만 가면 부잣집 돈 보고 간다 그러고요. 가라는 집 가면 쇼한다 그러고 나 어떡하라고요. 힘들었으면 그 의식을 바꾸는데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사를 주어 까운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너희들 때문에 속상해 못 살겠다 그렇게 보셨습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에 그물에 던져라, 말씀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냐, 내 양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세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세우십시다. 근데 10년 걸렸어요.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옆 사람 손을 잡아보시라니까. 우리 강 목사님 항상 외로운 자리에 앉아 계시. 이해가 좀 안 가. 다른 목사님이 저러면 뒤로 가는데 강 목사님 고집도 세가지고 절대 안 가. 그래서 원래 강 씨가 강고집이라 그러잖아요. 최고집보다 센 사람이 강고집이에요. 드디어 3일 만에 가시네. 절대 안 가시더니. 옆 사람 보시고, 진짜 옆 사람 보시고, 우리가 지도자예요. 옆 사람 보시라고. 손을 잡으시고 뜨겁게. 절 보지 말고 옆 사람을 보시라고요. 옆 사람 보시고. 그리고 혼자 끝까지 앉아 계시고 뒤에 우리가 지도자예요.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내가 잘 되면 당신을 책임지겠어. 이게 지도자예요. 거꾸로 당신이 잘 되면 저를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둘째 사망 지옥불에 던지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셨어. 주님이 다 보셨다고. 다시 한번 합시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가까이 보시고 부부끼리 허그하시고,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요, 나의 행복이 당신 행복이 되길 바라고, 내가 잘 되면 당신을 책임지겠어. 그러므로 당신도 나를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일 났네. 아멘에 하나님 다 보시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묵은 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대신에 내가 짐이 있는데 이 짐을 너도 져라. 그런데 내가 진 짐은 가벼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지도자고, 그 지도자가 교회에 세워질 때 연약한 목회자도 강건한 자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회복이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지도자인 교회로 세우실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지도자인 건물입니까? 여러분이 지도자인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지도자예요. 성가대원들이 잘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지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지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도 없어요. 평신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였다면 이랬겠구나. 우리는 1:1 공부를 시켜요. 출애굽기를 배우면 출애굽기 교사 15명을 택해가지고 1:1로 출애굽기를 가르쳐요. 지금 한 160명 졸업을 했는데요. 그걸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변화돼요. 가르치다가 말씀과 만나서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는요, 가르치다가 배운 사람이 중간에 다른 게 도망가 버렸어. 그냥 도망가지 않고, 우리 꼭 도망가면 변명을 달거든요. 잘 못 가르쳐서 그렇다, 교만이 그렇다. 아니, 지금 가르치다가 졸업당하고 도망갔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자기를 잔뜩 욕하고 가버렸네. 근데 그분이 지도자는 달라요. 그러면 지도자는 정말로 지도자는, 아, 내가 그 사람 눈에 교만하게 보였구나. 내 다음 사람은 정말 겸손하게 섬겨야 되겠다. 또 다른 지도자는, 아, 우리 목사님 마음이 이렇게 아프시겠구나. 교회 왔다가 떠난 사람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웃어도 속은 다 불탔겠구나.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요세미티를 갔는데요, 거기 큰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무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새까맣게 중간에 타버렸어. 구멍이 뻥 뚫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야,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속이 다 탔냐? 여러분, 강 목사님이 여기 서 계시면 마음 편한 줄 아십니까? 사모님은 예쁘면 다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쁜 부인하고 살면 다 되던가요? 멋진 남편하고 살면 되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 안 하지만 내가 가까이 보니까 얼굴에요, 피부가 별로 안 좋아. 사람이 마음이 편하면요, 피부가 저처럼 좋게 돼 있어. 여러분,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래, 이번에 내가 뒤로 물러나지. 자네가 한번 해봐. 아니, 지금 이렇게 다니는데 아직도 장로가 못 됐어. 나는 관계없어. 나는 어두운 데서, 가려운 데서 컴컴, 나는 뿌리처럼 일할 거야. 그런 사람. 그리고 앞장서면 때때로 공격받고 욕도 먹고 사단 그러시 힘들지만 하나님 앞장 세워서 난 그곳에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강력한 요새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더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지도자면 이 지도자 해야 될 지침서가 이들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29절에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 율례를 지켜 행하며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이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그의 딸들에 데려오지 아니하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도자의 첫 번째 결단이 뭐냐면, 지도자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언약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지만 나도 지도자다. 그러므로 난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라는 분명한 삶의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지침이 뭐냐? 이방 사람들에게 딸과 아들 주지 않겠다. 나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을 말하기를 뭐로 가나 어떻게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안 해요. 우리는 길이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뭐로 가든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냥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버는 길이 아니면 가난해도 안 버는 거예요. 분명한 지도자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개 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비슷해요. 우리 교회는 성령 역사 안에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첫 번째 전도 공동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우린 전도한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적어도 전도하기 때문에 올해 1명 전도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내 삶 속에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도자일 때 앞으로는 누구나 절대로 누굴 비난하지 않으며 디스하지 않고 나는 그를 격려하고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적어도 앞으로 부정적인 말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이고 이제는 긍정적 언어로 바꾸어 살겠다. 적어도 일주일에 1명씩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겠다. 그게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에베소 4장 25절 시작하면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며. 잘 보세요. 거짓을 버렸으면 거짓말을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한 게 잘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거짓말 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도자는 달라요. 거짓말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뭔 말을 해요? 참된 말을 하는까지 나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참된 말을 하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앞으로 디스하지 않겠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그건 병신도 하는, 그냥 하는 거고, 지도자는 디스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실 때 그냥 인사하시면 안 돼요. 볼수록 은혜롭습니다. 내가 집사님 보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확 듭니다. 근데 까꾸로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몸이 너무 많이 불어서 지금 이게 늘씬해진 거고요. 제일 많이 나갈 때 245% 나갔어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저는 이렇게 뭘 먹으면 설교를 못해요. 끝나거나 밥을 뭐 주일 저녁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화요 성경 공부 목요일 제자 훈련 끝나고 밥은 이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라스는 우리 교우들이 도나스를 가기를 하는데요. 달라스는 던킨이 완전히 망해서 나갔습니다. 요즘 다시 이제 한두 개 들어온 워낙 한국 사는 도나스를 맛있게 만들어요. 갈 때마다 먹어가지고 도나스가 3중으로 트리플로 쪄요. 기름, 밀가루, 설탕. 그게 몸이 늘었어요. 제가요. 교우들에게 앞으로 제가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저녁을 저를 요청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녁 식사 안 하겠습니다. 꼭 초청을 해도 저녁 식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좀 지난 8시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해서 제가 한 3개월 빼니까요. 한 10파운드가 빠졌어요. 처음에 지금 한 40파운드 뺐어요. 지금 아직 40파운드 더 빼야 돼요. 우리 권사님 한번 저를 보더니요. 10파운드 안 빠졌구만? 정말로 미쳐버리겠어 진짜로. 말이라도 아이고 목사님 살 빼 얼마나 고생하세요. 제가 살 안 찌 음식 해야 돼.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하나도 안 빠졌는데.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제가 5일 금식하고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체력도 안 되고 잘 안 해요. 그때는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왔으니까. 5일 금식하고 왔는데 그 촉새라고 소문난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왜냐하면 그분은요 다른 건 몰라도 와서 기도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금식했다니 막 기도받는 불 떨리고 왔어. 오늘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정말 금식하셨어? 했지. 했더니 얼굴이 하나도 안 빠졌는데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로. 그냥 말이라도 아이고 목사님 수척해 그럼 제가 다음에 더 해야 되겠다 열심히 일했을 때요. 저는 지금 가가지고 좀 5일 금식하면요 한 12파운드 빠져요. 허리띠가 헐렁헐렁 한대요. 그런데 와 보더니 진짜 금식하셨어? 이러고 있네. 여러분 지도자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지도자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은 거짓말 안 하면 잘한다. 우린 거짓말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말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한번 보시라. 그 다음 28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을 수고하여 선한 것을 낸다. 여러분 난 절대 도둑질 안 한다. 그건 우리는 세상 사람과 그렇게 달라요. 우리는 구제를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을 돕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그냥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면 도와주겠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 설교를 여러 번 했더니 우리 교회에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 한 가정 음식점을 시작해야 되는데 음식점을 사긴 샀는데 시작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시작은 했는데 건물은 사기는 사고 식당은 샀는데 그래도 처음 하려면 뭐 음식도 사야 되고 재료 사야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우리가 한 분이 찾아가서 돈 10,000불을 줬어요. 장로님 이건 돈 10,000불입니다. 사업 잘 되면 갚으시고요. 안 갚아도 됩니다.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이 교회는 아멘 안 할 뻔히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런 것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은요 건의만 안 하면 저 사람 괜찮다고 말해요. 하나님 입장의 지도자는 그러지 않아요. 참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 안 하는 게 잘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남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는 구제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9절 똑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가 은혜를 끼쳐라. 더러운 말, 악한 말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늘 재수 더럽다 뭐 그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밥 맛이 없으면 그냥 조용히 잡수면 되는지 이걸 밥이라고 했냐고 개밥이라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가서 쌈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방 일하는 사람하고 주방 일하는 사람도 열로 받아가지고 네가 해라고 막 밥틀을 엎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맛이 없으면 집사님 저는 원래 좀 이렇게 좀 싱거운 걸 먹는 게 좋거든요. 근데 좀 다음에 좀 싱겁게 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걸 밥이라 하셨나요? 좀 제대로 하세요. 나이가 잡숴갔더니 이제 입맛도 못 맞추고 이러네. 그래 어르신이 네가 해 처먹으라고 던져가지고요. 사가족이 5명이 왔는데 보고 놀래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더러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참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못생긴 사람한테 잘생겼다 그러면 그 놀림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못생겼어도 은혜롭습니다. 저는 집사님 보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그거 뭐 1,000불짜리 화장 샀다며 화장품 샀다며 그 화장빨 받아 이런 사람이 있어. 모처럼 이게 뭐 돈 줘가지고 이게 이 머리 싹 올리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렸는데 더 꼴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멋지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쫓아가가지고 그걸 했어 돈이 아깝네 이러고 있어. 여러분 지도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참말을 말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남을 구제하는 것이고 악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하나님 무섭게 대하세요. 저희 지역에 제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50 모일 때 100명 모이는 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가 200, 300 늘 것이다. 근데 이분은 뭐가 잘못이냐? 그 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우리 집사람처럼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아름다운 꽃 한 송이 같군요. 거기까지는 좋아. 꺾고 싶군요. 이러고 있네. 하나님이요 그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100명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에 있는 복사회까지 다 없애버리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는 무섭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이 놀아가는 하나님 내비두세요. 저들은 나중에 결국엔 지옥 갈 사람들 내비둬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손을 대세요.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지도자로 사람을 세우는데 첫 번째 세우는 게 뭡니까? 말로 세우지 않습니까? 말로. 그 만날 때마다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참 우리 교우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저한테 들릴 때 이게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이 인사치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가능하면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드시면 저에게 사랑 성도를 통해서 목사님 뭐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정확히 듣게 하십시오. 그럼 제가 회개하고 더 잘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제 설교가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드시면 한번 저를 좀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더니요 참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제가 혹시 목회 그만둘까 봐요. 그 다음날 설교가 나오는데 한 분이 집사님 저를 잡더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 나 이럴 때는 아멘 안 하는 사람 이해가 안 가. 성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고했습니다. 수고했단 말은 고생했다는 소리지. 똑같은 말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눈물이 픽 날라. 설사 아니 하더라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뻥치냐 그러지 않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목사가 힘을 얻고 밤을 새며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목사님 설교하시면 사모님이 여보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 그런 말 하세요? 다행이다. 우리 집사람도 안 해. 여러분, 사모는 안 할 수 있어요. 너무 친하니까 그냥 한번 웃음으로 끝날 수 있지만 목회자는 사모 눈치 보지 않아요. 여러분 눈치를 봐요. 여러분이 아무 말 안 하는 거, 목사님 설교 그따위 하시오 그런 말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목사는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일하는 것이에요. 우리 피차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시고, 두 손을 꽉 잡으시고, 우리 집사람은 손잡지 마세요. 나는 집사람 누가 남자 잡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이제 진짜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보고 말하면 안 되지. 옆 사람 왜 손은 잡고 저를 보세요.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나는 때로 당신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은 나의 위로요, 나의 힘이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일 새벽까지 해보래요? 자, 다시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31절 보겠습니다. 10장 31절.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 때일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신약에서는 주일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역사를 두고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역사가 부활 주일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일만큼은 정말 성스럽게 보내야 되고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도자예요. 제일 얄미운 지도자 뭔 줄 아세요? 토요일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헌금 봉투, 왜 헌금 봉투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일요 오랜만에 친구들 와가지고 놀러 가야 돼요. 그래서 헌금 미리 드릴게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여러분 몸이에요. 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가 보세요. 제가 말았어요. 목사님에게 10일 좀 걸어야 되겠어요. 목사님 저를 10일 걸은 저도 10일 거는 거예요. 왜 우리 집사람을 건드렸어요 이렇게. 사모님이 밥을 다 차려놓으신 다음에 여보 식사하세요. 그리고 사모님 안 오고 싹 가버리고 목사 혼자 잡수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대요. 사모님 안 좋대요. 그러지 마세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주일날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지도자 이렇게 모여 서로 격려하고 위하고 세워주고 상처투성인 세상에 나가 상처받은 우리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 강구했습니다. 왜 초상이 났는데 안 오냐? 교회가 너무 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자기 속도만 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보에 누구누구 초상이라면 다 와라.
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보태줘. 그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힘든 사람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냥. 근데 꼭 이런 분 계세요.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는 그날이 무슨 날이, 그날이 주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는 이웃과의 관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네 이웃을 몸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찬양과 경배와 예배는 이웃과 함께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주일날 오시면 다른 날은 못 하잖아요. 주일날 힘든 사람 먼저 찾아가서 힘든 사람 앞에 가서 밥상을 놓고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집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꼭 어려운 사람 만나면 너무 안 됐어, 이런 사람이 있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거룩한 날을 구별해서 적어도 주일날만큼이라도, 아니면 매일매일 주일 성수로 살아야 되지만 주일날만큼이라도 주님의 교회에 와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 이끌어주고 힘든 사람 땀을 닦아 상처낸 사람 치료해주고 그런 힘을 얻어 함께 세상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게 안식일이고 그게 주일인 거예요. 주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지. 주일이 기다려져요. 내일 가면 목사님 은혜 설교가 기다려진다. 내일 가면 김 집사 만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도자예요. 교회를 갈까 말까. 지난주에 가보니까 은혜도 안 되는데. 이러면 여러분 지도자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두 번째는 지도자인 여러분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물론 거짓말하겠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근데 분위기가 좋은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힘든 사자 같은 거 한번 툭툭툭 쳐주고. 저는 절대로 젊은 사람들 악수를 안 합니다.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저 옛날에 악수를 다 했어요. 근데 뭐라고 소문이 났냐고. 목사님이 내 손을 꽉 잡고 안 놨다? 나 미쳐버리겠어 진짜.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목사님 내 손 잡고 무슨 사인을 했는데 무슨 사인인지 물어보려고 그런다. 내가 무슨 손 잡고 악수에 무슨 사인을 해요. 이게 얼굴이 잘생긴 탓이에요. 강 목사님처럼 생기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일체 안 해요. 악수 안 해요. 저는 할머니 들어가면 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보기를 그렇게 원해요. 제 손이 예쁘거든요. 끝나고 나면 목사님 손 한번 잡아줘. 그러면 5불. 그 대신에 저는 손을 잡는 대신에 힘들어하고 힘든 사람 들어가면 저는 툭 쳐 힘내세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목사의 잡이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설교에 죽을 때가 있어요. 제가 죽을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목사님 드디어 때가 왔군요.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꼭 처녀 하나가요. 제가 죽 써서 설교 죽 썼다 그러면요. 집을 못 가겠는 거예요. 또 우리 집사람 뭐라 그럴까. 문 열고 가야 되는데 복도에 성도들은 막 떠드는데 저 어떻게 지나갈까. 그러니 꼭 처녀 한 아가씨가 와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책에 꼭 책을 한 권씩 줘요. 그게 어떻게 미리 사오는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 특히 세상과 구별된 지도자는요, 사람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적어도 주일만큼은 주일 그 구별된 날, 사실 매일매일이 구별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주일만큼은 구별돼서 교회와 함께 다른 우리 신앙의 동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처가 있으면 치료하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지도자의 모습인 것이고, 그런 지도자가 많을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하니까 정말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이러면서 성경 한번 보시면 10장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쭉 나오는데 예수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간미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다인데 제가 그냥 읽으려고 그래요. 간미엘은 하나님이 첫 번째이시다. 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반이 걸스가 아니고요. 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스바냐라는 이름이 나와요. 스바냐 13절에 반이 나오잖아요. 스바냐라는 이름이 나와요. 스바냐 이름은 하나님 나를 회복케 하셨다. 분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이름을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지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는 적어도 모든 것을 내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정치의 노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자기의 삶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지도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지도자예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정치를 해도 저희 한국처럼 개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해도 하나님 입장에 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난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지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삭개오는 자기 아버지가 죄가 많았던지 너만은 죄짓지 말라, 그래서 이름을 삭개오 청결한 자라 했는데 까꾸로 살았어요. 까꾸로 살아. 근데 적어도 삭개오는 알았어요. 내가 정결하게 살려 하나님 내 이름을, 아버지가 내 이름을 삭개오로 지었는데 나는 이 악한 자들이 어떡할까? 그 마음이 너무 갈급해서 그는 어느 날 주님을 만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그를 다 알았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주님, 제 재산을 팔아서 토색 한 장에 4배를 갚고 있는 나머지는 가난을 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 만나 쫄딱 망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이 다 토색한 것인데요. 근데 그걸 4배로 줘버리고 남을 가는 사람 주면 삭개오는 아무것도 없죠. 그게 관계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주님과 나와 회복된 것이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행복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지도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 모든 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혼자 살 수 있어요. 결국 사람 혼자예요. 언젠간 혼자 살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안 된다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이름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것인 것처럼 지도자는 부유하고 강건하고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릴 때는 30을 넘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살려내셨습니다. 지금도 골골거립니다. 저는 갑상선암으로 다 떼어냈습니다. 2개 다. 저는 심장 부정맥으로 심장을 2번 풀로 찢었습니다. 저는 기관이 전식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분이 계심으로 저는 아파서 설교를 멈춰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는 나가서 성도들이 그냥 제발 쉬라고 뭘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왔을 뿐이지 아파서 주의를 빠져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몸이 연약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 것이고요. 저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제 능력이 하나님 능력인 것이죠. 앞으로 이 교회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령이 이 교회의 움직이심을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가진 자로서, 크리스찬이란 말은 예수, 그를 담은 예수쟁이라는 놀림말입니다. 어떻게 예수하고 똑같이 사냐? 예수 살다가 죽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지. 여러분이 나이 들으셨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예수쟁이라는 소리보다도 어머머머머머머머 어떻게 그렇게 이보영이 닮았어? 그런 걸 좋아하고 자빠졌네. 우리가 영화배우 누굴 닮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들을 가장 찬란한 이름은, 내가 집사님 보면 예수님 같아. 저는요 얼굴이요 이런 보시다시피 잘생겨가지고요 글로벌 페이스예요. 제가 제일 인정받는 거 하와이예요. 하와이 가면요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제가 폴리네시아의 대표적이에요. 살쪘지? 잘생겼지?
비행기를 타려고 가는데요. 이 도장 찍은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너 지금 몇 년 만에 오는 거야? 내가 몇 년 만에 오기 왜 와? 근데 제가 친구로 하는 거예요. 멕시코 가면요, 우리 선교팀 데리고요, 뭘 먹겠냐고 다 영어로 물어봐. 나한테만 멕시코 말로 물어봐. 태국을 가면요, 태국은요 다 계급 사회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스님들이 타요. 그 다음은 부자들이 타요. 제가 타면요, 태국 사람 다 빼빼 이러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태국의 부자들, 화교들이 다 부자예요. 화교들이 다 저처럼 살쪄요. 제가 타면요 비켜줘 앉으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뭐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사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교우 가운데 수많은 자매들이 있는데, 자매들이 목사님 보는 게 중요합니까? 사모님이 목사님 보는 게 중요합니까? 저렇게 뻔뻔하게 대화하고 좀 그래도 망설이든 그래야지. 저렇게 두 분이 미치셨구만.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제가요 젊을 때는 몸이 절반이었어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눈에서 빛이 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교회 처녀들이 저한테 시집오려고 별짓을 다 해서 나 앞에만 막 쓰러지는 거예요. 막 그래 마음이 변해요. 이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것인가? 근데 다른 데도 누가 또 그랬고 이 여자인가?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딱 결정한 다음부터는요 모든 사람 여자들이 남으로 보이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 목회자에 관심이 있지만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딸이고 아들이고 우리가 그분이 세우신 지도자라면 세상이 뭐라 하든 인기가 있든 관계없이 그것이 내 삶의 보람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살아갈 이유인 것이고 지금도 존재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우린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를 닮았다는 거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이고 저것들 그 예수라는 사람 하다가 죽었지 않냐, 그 발그 십자가 죽었지 않냐 병신들. 오케이, 난 그런 예수를 닮았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고 행복할 이유고 지금도 의뢰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게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집사가,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나무 뿌리같이 숨겨진 뒤에서 어두운 게 일하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모여서 놀라운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이들 위해서 성벽이 지켜주고 세워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첫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뭘 주고 사셨어요? 독생자 피를 주고 사셨어요. 값이 얼마라고요? 말할 수 없어요. 이거 마이크요? 비싸봤자 천불할 거예요. 우린 천불짜리가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 피값을, 우린 예수님짜리예요. 그걸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분이 앞으로 우리를 더 쓰실 것 때문에 우리 앞으로 미래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감격적이에요. 제가 이 말 왜 하느냐,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진짜로 저는 목사가 제일 싫었어요. 저는 부흥 강사가 정말로 싫었어요. 강다리 목사님만 빼고.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미인이세요. 근데 과부세요. 젊은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6남매를 어렵게 키우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대학을 짓다가 과로로 돌아가셨는데 그 대학에서 공로비로 땅을 10,000평을 줬는데요. 그 10,000평이 요즘 말 1불짜리예요. 그러니까 10,000불 그냥 준 거예요. 그런데 도시 계획이 나면 1불짜리 땅 한 평이 10,000불로 오른 거예요. 한 평에. 우리 어머니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 장사를 해서 떼돈을 벌었어요. 그게 알려지니까요, 교회 목사님이 우리 집만 신방 오시는 거예요. 과부지, 돈 많지, 착하지, 그래 헌금을 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막 꼴보기로 죽겠는 거예요. 너 놀라운 것은 권사를 시키려고 그러는데요, 감리교는 집사는 교회에서 그냥 목사가 줘요. 그러나 권사부터는 추천을 받으면 지방에서 모여서 시험을 봐요. 장로 권사는. 근데 우리 어머님은요, 권사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시험 문제를 몰래 빼와 줬어요. 그 부정으로 권사된 분이 우리 어머님이셔요.
내가 그걸 보고요, 내가 절대로 몫은 안 낸다. 돈이 필요하면 차라리 달라 그러든지. 저렇게 와가지고 나이 더 드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권사 시험지 갖다 빼다 주는 사람, 그 답을 쓰는 우리 어머니가 다 똑같아 내가. 부흥 강사님 한 분 오셨는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부흥 강사님 딱 쓰자마자 김권사, 그 권사님 어머니 뻘대요. 그걸 반찬에 했어? 이렇게 반말하고 있네. 이전도사 나와서 찬양해봐. 찬양 리더래요. 제가 그 말 듣고 찬양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음치인데 찬양을 했어요. 이분이 딱 나오더니 들어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합니까? 다른 게 전도사인데. 제가 그래서 내가 앞으로 목사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부흥해서 안 된다 그랬는데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께 너 한번 목사 한번 돼봐라 자식아. 너 부흥 강사 욕했지, 너 한번 돼봐라. 그래서 제가 부흥 강사 된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말하면 저는 계획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꿈에 꿈꿔보지 않은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셨고 큰 교회를 섬기게 만드셨고 그 귀한 이 교회 와서 설교까지 하게 만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 그분 앞에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되고 나는 주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교회도 보내시고 저는 교회도 보내시고 좋은 목사님 만나서 교제케 하시고 그것이 내 교회에 도움이 되고 그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택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농담하지 말고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요,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가능하면 두 사람만 잡는 게 좋고요, 없으면 세 사람까지 허용됩니다. 절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손을 잡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 지도라 세우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도 큰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시고 저도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사정을 하시면 하나님, 이분이 힘듭니다, 이분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이분이 가난합니다, 이분이 요즘 어렵습니다, 하나님 위로와 힘을 주셔서 지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딱 길게 말고 2분 동안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리 교회를 지도자인 교회로 세우소서. 주님, 이들이 서로 기독케 하시고 서로 세워나가는 하나님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소서. 허물된 성벽을 세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물된 성벽을 세우는 지도자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를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저희도 지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열방을 세우는 거룩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